몸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여기 몸의 비유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냄새는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한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몸 가운데서 더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더 유긴합니다. 그리고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예,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그 고린도전서의 몸의 비유죠.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처음으로 쓴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 그 당시 히랍 세계에 널리 알려졌던 비유를 바울 나름대로 변형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메네니우스 아그리빠의 우화라는 것인데요. 그 우화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옆에 분 그 우화를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사람의 지혜는 모두 서로 의견을 갖지 않고 각자의 생각과 목소리를 지니고 있는 날들에 일부 지체들은 자기들의 국성과 동시에 배를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하는 수고를 하는 반면에 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들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들이 제공하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손들은 입에 음식을 나르지 않았고 입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빨은 자기가 받아들인 것들을 씹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흥미나서 배를 굶주리게 하여 굴복시키려고 하는 사이에 지체들과 몸 전체는 극도로 쇠약해졌다. 그러므로 배는 두둥거리며 는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살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을 형관들의 골고루 나누어주고 소화된 음식으로 풍성하게 해줌으로써 나머지 부분들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예, 이게 이제 이 메네니우스 아그리빠의 우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 히랍 세계에서는 아주 그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우화였습니다. 근데 이 우화는 몸의 지체들이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켜서 평민들이 족장에게 분노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그 불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반기를 들지 말라 하는 그런 쪽에 이 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과 순종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메네니우스 아그리빠의 비유입니다. 근데 바울의 비유가 강조하는 관점은
이와는 다릅니다. 몸은 건강한 지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 거죠. 바울의 비유는. 그래서 그렇지만 몸에 통증을 가져다 주고 유달리 볼품없고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가꾼다. 그걸 왜 그러냐? 몸의 유기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몸 가운데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더욱 소중하고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체에 더욱 큰 존귀함을 주셨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 몸의 비유의 중심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양쪽에서 하지만 그 포커스가 정반대이죠. 그래서 바울의 비유는 약한 지체를 우선시하라는 말입니다. 메네니우스 아그리빠는 전체를 위해서 부분의 아픔은 감수하라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반면에 바울은 전체가 건강하려면 약한 곳을 우선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어느 지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기뻐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울의 몸의 비유입니다. 같은 소재의 비유지만 그 강조점은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메네니우스 아그리빠의 비유는 평민들의 불만을 무마해서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전체 속의 개체의 존재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개의 소중함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의 갈등을 없애고 무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체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강한 지체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이 바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약한 지체들에 대한 처우는 조금도 개선하지 않은 채 우리는 다 한 몸이다 라는 선언만을 위선적으로 하는 그런 지배자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약한 지체들을 기만하는 로마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극복돼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유지하려는 지배 이데올로기는 모두 다 한 몸의 관계로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의 상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유기체성이 거룩성입니다. 어디 강단의 높이가 높아서 거룩한 게 아니고 거기 어떤 다른 외적인 요소가 거룩한 게 아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에서 이런 경험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사건들은 성만찬 오영의 사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 신도들의 파벌 싸움 등입니다. 이들은 서로 마음이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의 4개파로 나누어졌고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송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지만 거기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파들은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에도 바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게 어디 있느냐?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음식 자체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음식을 먹는 걸 보고 그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약한 믿음을 위해서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양보해야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논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몸의 신학은 철저하게 통합적입니다. 어느 지체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집단입니다. 홀로 떨어진 개인은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개인주의 같으면 개인이라고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교회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개인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만이 가진 교만이고 자신의 죄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교만이라는 거죠. 혹시 혼자서 신앙 생활을 하면 되지 교회니 공동체니 하는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쁜 일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는데 이거 좀 누구누구에게 좀 알리고 자랑도 하고 전화도 하고 축하도 받아야지 기뻐지는 거지 아무도 알릴 사람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예. 아무도 알릴 사람이 없으면 그 기쁜 게 무슨 그 기쁨이 되겠어요.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슬픈 일도 함께 나눌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위안을 얻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각자가 죄인인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집단 인격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은 부족하고 서로 죄성을 가지는 존재이지만 이들이 모여서 이루는 집단인 교회는 개개인의 부족함을 서로 보완하고 완전한 모양을 이루어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다 좋은 뜻을 갖죠. 내가 뭐 돈 벌면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써야지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놈의 돈이 언제 벌리나? 잘 안 벌려서 걱정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충분히 벌어서 남을 위해서 쓸만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우린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그런 판단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 또. 그것도 시간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개개인은 자기가 뭘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돈만 모아서 쌓아놓고 모아 쌓는 수고를 하죠. 전도서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밖에 난 죄인에게 돈을 모아 쌓는 수고를 시킨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그 모은 돈은 누가 쓰냐 그러면은 엉뚱한 사람이 와서 쓴다.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쓴다. 전도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모아 쌓는 사람은 쓸 시간이 없어요. 부지런히 돈 쓸 시간도 없고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많은 사람은 또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인이 일을 이루려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개인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됐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공동체성을 가졌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고난이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남은 고난, 우리들의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즐겁게 여깁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막연히 고난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새로운 수술법이 발견됐다고 합시다. 근데 그렇다고 모두가 자동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술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주시지만 그것들은 우리들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채워갈 때 완성되는 것이죠. 교회의 기능은 그리스도의 활동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와 그에 속한 개인들이 그의 일을 할 수 있는 손, 발, 그의 목소리가 되어갈 때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나 자신만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만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도 인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명예나 인격만큼이나 그보다도 더욱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인 몸으로 자라나게 된다. 골로새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우주적인 몸의 자라남은 교회를 위한 수많은 개인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자라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골로새서 오고 에베소서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십자가의 교회론이라고 제가 이제 이걸 교회론을 따로 이렇게 하나 저 나름의 교회관입니다. 뽑아봤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지 교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동할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사항으로 요청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교회는 없어지겠죠. 소멸되겠죠. 그리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며 자기 조직이나 소유나 자기 울타리에 있는 청중의 숫자를 목표로 삼거나 그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존재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있는 울타리 안에 청중만을 위해 존재하고 자신만을 위해 봉사한다면
아무리 복음화와 전도를 외쳐도 그런 교회는 이미 예수와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건이듯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개인이나 교회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교회가 제2의 성육신이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내줌을 교회가 같이 할 때 그 성육신도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교회론, 선교론은 교회 성장이나 자기 발전적 전략을 연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십자가 사건처럼 자기 희생적 결단을 실행해 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란 자기를 비우거나 자기를 죽이면서 세상에 보냄받기 위한 운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와 민족 공동체, 나아가서 전 세계적 민중과 연대하며 가장 의미 있게 자기 자신을 던져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교론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론은 종래의 성장이나 발전을 고려하는 교회론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영광이나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가장 의로운 죽음,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교회론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자리이고 지금은 죽더라도 그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의 몫으로 또한 먼 역사의 몫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이걸 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나 그런 거 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예수를 따라 자기 소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죽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장론자들이 성장적 교회론을 내세우는 것에 오히려 역발상으로 내놓은 그런 교회론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기 죽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죽는 뭐 교회를 내던지자 그런 게 아니죠. 우연히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채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십자가의 표지는 우리가 집단이건 개인이건 그냥 죽음에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언젠가는 한번 다가올 우리들의 죽음을 가장 능동적이고 값 있는 죽음으로 가장 뜻있는 의미 있는 죽음으로 만들어가는 상징입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삶은 우리가 죽을 자리를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야 이건 정말 내가 죽을 자리다. 내 온 몸을 바쳐서 내 몸을 투신할 수 있는 그거다. 이걸 찾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죠. 우리의 십자가를 찾는 겁니다. 그걸 찾고 거기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자리를 찾으면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은 죽음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헌신하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의미 있고 의로운 죽음의 자리를 찾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 역사 안에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교론, 교회론은 십자가의 선교론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선교 방법입니다. 이렇듯 십자가를 지는 교회는 그 당시에는 고통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사건을 창조하고 자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이후의 교회의 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이해했습니다. 아까 제2의 성육신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중심 사상은 십자가이고 그가 새롭게 연 교회야말로 그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 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2 바울 서신에 속하는 에베소서는 공동의 몸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한 몸됨을 선택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인데요.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함께 한 몸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이방 유대인 의식 속에서 멸시하는 이방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다. 근데 이 한 몸이라는 표현이 스위스 소마 이렇게 말합니다. 스위스 소모스. 이 뭐냐면 스위스는 쉰 이런 표현이죠. 영어에 이제 그 함께 그런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몸이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이방인이라도 복음을 들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공동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몸이기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공동의 몸은 마치 성적 관계에서 오는 하나됨, 일체감과 같은 것이다. 에베소서는 이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 스위스소모스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부의 어떤 성적 결합이 가져오는 신비한 결합과 같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은 이런 한 몸이 되는 강한 연대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과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결합도 이루어집니다. 스위스소모스는 강력한 신체적 연대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 공통의 몸이나 같은 몸을 나타냅니다. 이 공동의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물론 여기서의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성과 사랑의 연대성을 충족하는 어느 단체나 집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만물을 완성하는 분은 우주적 그리스도죠. 그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우주적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가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우주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이 우주 안에 이루어가는 모든,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서서 우주다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가는, 로마서에 나오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과 같이 이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하나의 큰 연대를 이루는 것은 이제 우주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그리스도론이 실제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그건 이제 그때 공부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추구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안에서 전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합니다. 우린 자기 이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헌신과 봉사는 개인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관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자연인 개개인의 인성과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차별을 즐기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상상 속에서 정죄하기를 즐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고난 자연적 인간성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의 관계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우리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 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선택 가운데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저런 일체의 구별을 멈추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입는 것이며 전적으로 같은 공동체, 같은 공동의 몸의 관계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의지로 일체의 차별됨을 제거하고 하나됨을 결단하는 것이죠.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를 근원으로 삼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오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공동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